네, 5계명에 관련된 소요리문답 강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5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소요리문답 강의 66번째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모든 계명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을 준수함으로 1차적으로 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질서와 위치상의 상관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 모든 권위를 부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래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면서 이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 된다고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대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뜻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도전을 하고 무엇에도 얽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권위가 부정되는 사회가 왜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동의 기준, 절대적인 법이 존재해서 누구나 그 기준과 법을 지킴으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자, 기준도 없고 법도 중시되지 않는 사회라면 모두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기준과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 마련이겠죠. 동성연애가 왜 허용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동성연애자를 기독교인으로 간주할 수 없나요? 진리가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진리의 권위를 이렇게 싹 우리가 묵살을 해버리고 부정하게 돼버리면은 왜 동성연애가 안 되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제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겠습니까? 이게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걸 누가 감히 막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성애가 인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동성애자 목사가 나와서 동성애자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진리가 인정되고 절대 진리가 신봉되는 곳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지는데, 이런 성경의 절대성이 부정되어 버리면 근거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역시 허용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개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개하고 결혼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 나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개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고, 돼지하고 결혼하는 거고, 뭐 소하고 결혼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절대적인 기준이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권위가 무너진 세상은 그야말로 미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교회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어느 감리교회 전도사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패러디해서 만든 동영상, 각자들 한번 보시고 느낀 점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밌으면 되고 좋으면 되고 반응이 좋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이 예배당 강대상 위에서 말춤을 추고 별
별짓거리를 다 해도 내가 보기 좋다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재밌어 하면, 학생들이 그걸 즐거워하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자율만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모든 일탈이 합리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절대적인 진리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가 부여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지켜야 할 권위가 무너져 버릴 때, 바로 이와 같은 무질서 속에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의무는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더 어디서든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어도 괜찮고, 학부모가 선생님 뺨을 때려도 괜찮은 것이고, 노조를 일으켜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일 안 하면서도 돈 달라 그러는 게 합법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초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부여하신 권위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모두 절대화해서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가 지켜지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실종되고 그 권위가 무너지면서 도전을 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실추되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권위보다는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종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에 대한 의무에 관한 성실한 이행이 실행이 없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즉각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리와 원칙과 의무를 먼저 성실하게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한편,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짝으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한편,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상전들에게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한편,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똑같이 같이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위치에서 함께 상호 간에 노력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이를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는 이 어떤 특수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복, 장수하는 거하고 형통한 거하고, 이것이 주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를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논해 봐야 될 때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5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무병장수의 복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출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한 삶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복 받는다. 11주 안 빠지고 꼬박꼬박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어떻게. 이런 식의 단순하고 저급한 논리의 내용들로 진리는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유치원 애들한테 선생님이 말 잘 들으면 초코파이 줄게. 이게 이런 논리인 거지.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그런 저급한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해석이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 그럼 뭐냐? 성공이나 부귀 영화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잘됨이냐 하면 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게 한 그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가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생애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가치 있는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그가 걸어온 발자취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넌 정말 귀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 땅에서 잘 되고라는 의미입니다.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그게 아니라 대박 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냐?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삶도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강조하건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만, 아니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하루도 후회 없이 보내신 날이 있어요? 단 하루도 오늘은 내가 정말 퍼펙트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만큼도 나는 후회 없이 오늘 하루 아주 완벽하게 살았어, 이런 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직전까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잘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왜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냈지? 왜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을까? 그게 언제나 우리가 달고 살아가는 생각들이에요. 만약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의미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양도 없어요. 덕도 없고 인격도 형편없어요. 아주 사람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항상 음란하기 짝이 없고, 요즘에 성범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음란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이다,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90살이 넘도록 이 죽지도 않고 계속 이 고비를 넘기면서 끈덕지게 살아있는 문선명 같은 인간, 그렇게 오래 살아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걸까요? 오래 살면 다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죠. 비록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리고 행복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산 거잖아요. 잘 산 거잖아요. 종교개혁가들 50을 넘겨서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20대, 30대, 40대, 50대 안에 모두 요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다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한 삶과 그다지 오래 살지도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걸까요? 그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부모와 모든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로운 넘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 전부 다 요절하는 저주를 받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오래 살아야만 꼭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기세 등등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가 꼭 성공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아무런 가치 없이 그 모든 시간을 산 사람이 있고, 불과 30년을 살고 죽었어도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남기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요절하게 하신다거나 객사하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성도 중에서 이러한 계명을 실제로 잘 지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과 장수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과 장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교리가 진술하는 대로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신들에게 선을 이루어가는 범위 안에서의 장수와 형통이 허락된다는, 바로 교리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든지 오래 살지 못하든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선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선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의 장수와 번영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의 장수와 성공은 축복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질에 대한 축복을 어느 한순간에 모조리 다 거두고 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단코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병석에 눕히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실패고 요절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바로 그에게 선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장수와 번영보다는 하나님은 반대의 경우로 하나님의 의를 또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장수와 번영이 모두 축복이 아니라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하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게 사는 성공도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선이 될 때, 선을 이루는 것이 될 때 장수와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장수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 한 성도에게서 그게 결코 선이 되지 않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무조건 그러면 할 수 없다, 잘 되게 해주마, 장수하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만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장수도 성공도 모두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선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성경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실 때 무조건 달라는 식의 억지를 쓰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쓰여질지를 생각하시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방편 안에서 우리에게 장수도 번영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명이 있어서 오래 살아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던 바울도 금요일날 설교했죠. 뻘떡 일어나서 그의 생명과 사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부모에게서 혹은 스승에게서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상관이라 할지라도 그의 권위를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대로 돌아가거나 혹은 방황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일직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모든 적절한 기회는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방법 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길, 주님 방법 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길, 그것은 모든 권위자들과 여러분들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과 대립하거나 갈등하시거나 대항하는 자들이 되셔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되는 인생, 장수의 복, 선을 이루는 한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선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즐기고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가면서 충분히 아름답게 긴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엘리야,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곧바로 데려가셨겠어요. 산채로 하나님이 너는 빨리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산채로 하늘에다가 자기 옆에다 갖다 놓으셨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공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라야 합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되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사는가의 문제보다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지 않았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오래 살고 내게 물질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그 진리가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바치면 복 받는다는 이런 단순 논리도 혐오스럽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성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7, 8월이 되면 출석률도 떨어지고 교회 재정도 1년 중에 가장 바닥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직 내 환경은 내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휴가로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상대적인 판단에 따른 변경하지 않는 절대적인 결정과 휴가비로 초과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합리화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뭐가 절대적이고 뭐가 상대적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바꾸어 버리고
상대적인 것은 오히려 절대시해버리는, 이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거,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그리고 모든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진실한 복종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5계명에 대한 교리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6계명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